한민족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이라는 강의 주제를 위하여 부제로서 복음 통일 문제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고 지난번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 주제로서 복음 통일의 당위성 이해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하여야 그 문제의 답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둘째 강의로서 복음통일의 당위성 이해가 무엇인가, 복음통일 운동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러면은 그걸 생각해 봤을 때 복음통일 문제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했지만 복음통일 운동을 추진할 기능이 있는가, 이 기능이 있는가, 그리고 복음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연합으로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독교 예배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있는가. 그래서 우선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 생활의 전 분야 활동에서 실천적인 산 예배의 생활을 되고 있는가. 이러한 어려운 질문에도 불구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한국 국민 모두의 정신적인 힘을 어떻게 동원시킬 수 있겠는가. 지난번 첫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통일 여론은 갈수록 부정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통일조사 여론조사 의견 기관에 따라서 따라서 약간 또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통일을 지지하는 여론이 지난 10년 동안 아주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여론 따라서 복음 통일 운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일반 사회에서 민족 통일을 지지하든 않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여론 따라서 살지 말고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서 복음 통일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북한 선교 단체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잘 아시는 대로 북한 선교 단체는 워싱턴 북한 선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작년 7월부터 하나님 은혜와 우리 이사님들 또 이모님들이 이렇게 이축을 해주셔가지고 이사로 잠깐 이렇게 제가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많은 진짜 정말 모험된 그런 우리 선교 단체가 아닌가, 북한 선교 단체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디아스포라 통일 선교 아카데미 오늘 하는 이 운영을 통해서 성경적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방향,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고 가까운 장래의 통일 선교와 사역 현장에 대해 직접 참여하시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관문을 열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통일 선교사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정기의 기도회, 지난번에 또 우리 통일 선교 연합 기도회 날을 우리 워싱턴 북한 선교에서 주관하셨는데 특별히 또 우리 배현수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하실 때 저도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북한 선교회가 또 이렇게 2022년 통일 북한 선교 대회를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22일까지 또 이렇게 큰 행사를 주관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워싱턴 북한 선교회 설립 6주년 감사 예배 및 학술 세미나, 그리고 통일 선교사 이첩 파송 예배, 또 디아스포라 통일 선교 연합 기도회 날 통일 선교사 유력 탐방,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는 것을 보고 과연 정말 기대가 된다, 정말 제가 희망을 찾았다, 이렇게까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워싱턴 북한 선교회는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훈련과 교육의 일회성으로서 끝나면 안 되고 단순 반복 지속 강행적으로 지속하여서 우리 복음통일운동이 우리 워싱턴 북한 선교를 통하여 한국 교회와 또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확산되어 기의 한반도 평화통일, 복음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정신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우리 워싱턴 북한 선교 행사 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복음통일 문제는 그러면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 복음통일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우선 남북한 간의 문제라 볼 수 있겠죠. 또 아울러 국제 정치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민족이 혈연지연 역사, 문화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죠.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한국교회의 대응과 역할이 사실상 미비한 것 같습니다. 복음통일 문제에 있어서 한국교회 내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보수와 진보적인 갈등이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그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한국 사회는 갈등골이 너무 깊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종전에도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보수와 진보 갈등이 너무 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인 같으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사회 정치 상황에 밀려서 거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는 사회 정치 문제로 교회 내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그전에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고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지도해 왔는데 도리어 반대 현상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정치적 성향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친구 간에도 다르고 부모 형제 간에도 다르고 또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다르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떤 부부는 신흥에 싸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인데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내가 A를 찍고 싶으면 A를 찍으면 되고 B 찍고 싶으면 B를 찍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부부 갈등까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교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사전적 의미를 보자고 하면은 보수라는 것은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옛 것을 지키고 전통을 유지하려는 것이며 또 진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정도나 수준이 낮아지거나 높아진 것이고 또 역사 발전 합법적성에 따라서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보수에도 빠지지 말고 진보에도 빠지지 말고 오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잠잠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지 성공을 할 수 있다. 그 사회는 그 나라는 더욱더 발전을 지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통일운동은 한국교회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단 사이비만 아니라면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통하여 복음통일운동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한의 핵무기와 또 생화학무기로 이렇게 완전 무장하고 있어가지고 항상 우리 한반도를 불안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느니 또 한국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느니 2020년 8월에 장경두 국방장관께서 대등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식에서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장경두 장관의 발언은 처음으로 초음속 개발을 정부가 공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 12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도 다양한 핵, 대량殺傷 무기 위협을 전략적으로 억제하는 차원에서 극초음속 유도탄을 소요 결정하겠다는 것을 밝혔다고 합니다. 무기 개발 과정에서 소요는
획득을 계획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는 국제정치와 군사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잘 아시는 대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맞닿는 지역으로서 국제정치와 국제정치 군사 요충지가 되어 바람이 잘 날이 없습니다. 5월 10일 돌아오는 5월 10일 출범할 새 정부는 무슨 방법이 있더라도 제2의 6.25 전쟁을 억제하고 한반도를 더욱더 평화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시키길 바라며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으로 평화통일 방법을 어떻게 하면 더 앞당길 것인가 그런 것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한국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노예 상태로 붙어서 해방이 되었지 않습니까? 남북분단이라는 또 다른 권리가 민족을 속박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일본 제국주의 침략 군대의 무장을 해제시킨다는 명목하에 설정된 남북분단선은 소련과 구소련과 미국의 냉전 체제에 의하여 거쳐가 되어가지고 남북 간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정부가 수립되어 한반도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7년간이라는 군사적, 정치적, 이념적 갈등과 분쟁이 너무 심화되어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한국 내 이념적 갈등의 근원은 남북 분단에서 오는 것이 너무 심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한국전쟁은 동족 상전의 비극을 낳지 않았습니까? 국제적 갈등은 더욱 극대화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유럽 전쟁에 투하된 폭탄보다도 더 많은 양의 폭탄이 투하되어 한반도는 초토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다시 한번 또 언급하기도 좀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남한군, 우리 한국군은 22만 명, 북한군은 60여만 명, 중공군은 100만 명, 미군은 14만 명, 유엔군은 1만 6천여 명의 상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병으로 사망한 숫자를 포함하면 250만 명이나 되는 군인이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반도의 아들이 희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한의 50만 명과 북한의 300만 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합치면 600만 명의 피가 이 한반도 땅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300만 명의 피난민과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겼지 않습니까? 왜 제가 6.25 전쟁에 대한 피해 설명을 다시 드려야 하겠습니까? 다시는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선조들의 뼈가 묻어있는 이 땅에서 다시는 제2의 6.25 전쟁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전쟁이야말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과학전쟁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고 멸망하고 마는 이 6.25 전쟁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은 3년 1개월 2일 18시간에 걸친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대 집단의 기세 남침 아래 낙동강 다리의 후퇴 그리고 총광격과 압록강까지의 북진 다음에 중공군의 불법 개입으로 38선리로까지 북한이 철수하고 촌토를 겨루는 고지 쟁탈전 그리고 7월 27일 오전 10시 현재 대치선을 휴전선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진짜 울먹일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한국 민족으로서 너무 분통이 터지는 기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38선과 다름없는 이 휴전선. 강대국들에 의해서 38선이 그어졌고 우리의 머리 넘어 휴전선이 그어졌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목사님들께서 디에미트를 다녀오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가보십니까? 그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이 한국전쟁은 한국 역사상 가장 처참한 동족 상전의 비극이지 않습니까? 유엔 측은 제1차 세계대전의 전비에 해당하는 150억 불의 전비를 지출했다고 합니다. 복음 통일을 꼭 성취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연합이 절대 우선입니다.
국민들의 공감 형성이 절대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복음통일운동은 한국교회연합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2017년 11월 12일에 여러분들이 먼저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알았던 것을 기억하시겠습니다. 2017년 11월 12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국가민족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 준비위원으로 제가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11월 12일 종합운동장,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국가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장은 정원이 10만 명입니다. 10만 명인데 7만 명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을 하면서 10만 명 정원이 저는 넘칠 줄 알았는데 제가 실제로 그 행사에 관여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7만 명만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제는 평화와 그리스도, 민족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도회에는 대부분의 한국교회, 주요 교단, 단체, 대형교회가 다수 참여했습니다. 아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회를 하자고 하는데 서울 시내에도 수도권도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10만 명도 못 채우고 7만 명만 채웠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그 행사 기간에 너무 많은 것을 깨달았고 많은 아픔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워싱턴 북한 선교회도 통일 기도 운동을 지속적으로 반복 시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복음 통일을 위한 통합 이론과 통일 비용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한민족의 분단과 복음 평화 통일의 당위성은 분단이 고착화된 현실에서 통일의 당위성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남북한의 통일 방안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971년부터 2018년까지 남북합의서 및 공동보도문이 몇 건 정도 작성되었겠습니까? 2021년 12월 현재까지 무려 258건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남북한 간에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에 258건이 남북합의 및 공동보도문이 작성되어 나와 있습니다만은 남북한 간에 이행되고 있는 것이 100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의 발전은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멀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실정으로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 길이 매우 멀지만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걸어가야 할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 통일 문제는 복음 통일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이 어렵지만 기능적인 평화 통일 준비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평화 통일 노력, 그 복음 통일 노력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경제 공동체 구성은 여기서 말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해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탈북자 사역을 하면서 우리 탈북민들에게 제가 탈북한 얼마 안 되신 분에게 또 오래되신 분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북한에서 비핵화를 할 것 같습니까? 이구동성으로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이나 오래 살았던 분이나 모두가 다 북한의 비핵화는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남북한의 경제 공동체 구성은 남북 경제 협력의 교류와 활성화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묶여있는 동안은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은 쉽게 풀려질 것 같지 않습니다. 복음 평화 통일 운동을 위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간의 의견 차이가 너무 심각한 것이 우리 교회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탈북자들의 역할을 통한 복음 통일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한 지속적이며 전국적인 기도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 제가 연합기도회를 직접 제가 함께 참여해 보면서 제가 사실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반도가 이렇게 어려울 때만 우리가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연합을 하는 기도회는 평시에도 우리가 늘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 연합으로 기도를 한 적은 없고, 물론 일부에 이렇게 간단히 어떤 교회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대형으로 크게 하는 것은 아직도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복음 통일 문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 성경에서 많이 그렇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말씀을 잘 아시는 대로 한국교회는 민족의 분단을 위한 극복을 잘 수행할 책무가 우리 성경에 기록한 그 근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4장 4절에서부터 6절에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부르심도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복음 통일의 그 성경적 근거는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도한 수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 다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친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이 진보정당에서 대통령에 선출되면 뭐하며 보수정당에서 대통령에 선출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누가 되든지 간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갇혀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공부합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같이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속에는 무지와 자기들의 미움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아다가 썩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으름과 참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아서 새 사람을 입어 우리가 복음 통일 운동에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민족 분단 현실과 관리는 한국교회가 감당한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복음 통일 운동을 피해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떨어진 발등의 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 통일 운동을 우리는 방관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의 6.25 때 또 현장에 북한에 없다고 해서 내 이산가족이 북한에 없다고 해서 우리는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통일 운동은 곧 북한 동포를 구원하기 위한 선교 차원의 구원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날마다 구원해주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이웃인 북한 동포를 모른 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 제약교회에서 오늘도 숨을 죽여가면서
북한 동포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북한 지하교인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피하여 지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영암교회 북한 성교회에서 지하교회에 계시다가 오시는 분의 그 감정을 약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북한 지하교회에서 성경책을 북한에서 숨겨 오셨는데 그것을 지금도 그 집에 자산으로 제가 이렇게 늘 그 성경 말씀을 아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책을 아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북한 동포의 구원은 힘들고 어렵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숨이 위협에 따르는 총칼 앞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도 북한 동포의 끈을 놓지 않고 숨겨둔 삶을 통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게는 구리터기의 북한 성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 지금도 염소를 기르면서 자식이 4명인지 3명이 되는데 지금도 북한에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지금도 그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북한 성도는 우리 구리터기 북한 성도는 삶을 포기하지 않은 채 무릎이 닳도록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눈물로 콧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성도가 있다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지금도 울부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범 수용소에서 끌려간 그분들도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울부짖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남북한의 사상과 이념의 한계를 극복해야 복음 통일의 길이 열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남북분단이 된 지가 얼마 됐습니까? 남북분단이 된 지 77년이 되었습니다. 77년 동안 남북한의 발전 상황은 현격한 격차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 말이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 등 각 분야는 남북 간에 비교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강 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복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남북한 간의 정치 체제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으며 남북한 간의 경제 격차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남북한 간의 발전 상황을 비교할 수 없게 되었는데 남북 간의 갈등도 심각한데 우리 남남의 갈등도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동서로 갈리고 세대 간에도 갈리고 성별로 갈리고 혼돈 사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어둠 속에 갇혀있는 동물왕국과도 같다가 너무 지나친 표현이겠습니까? 빛의 사명을 감대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내 자신이 이리 갈리고 저리 갈리고 어둠 속에 있는 삶인지 빛의 사자인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금 남는 갈등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진보 교인 따로 보수 교인 따로가 없습니다. 좌파 교인이 따로 없습니다. 우파 교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진보 교인 따로 보수 교인 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난 3월 9일 선거 때 하는 여러 가지 모양을 보고 너무나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십자가 복음 정신이 행동으로 승화되어야 남북 화해 협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껍데기로만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십자가 복음 정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삶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그렇지만서도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더욱더 제 자신을 다듬어 봅니다.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우리 민족도 부활하여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의 일성을 남북의 동질성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 전환의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에 빠간 화해와 협력의 절대로 필요한 것인데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도 그렇게 화해와 협력을 못하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남북 간의 화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남북의 일성은 너무 지금 심각한 현실입니다. 남북의 언어가 같다고 하지만은 같은 한국 어라고 하지만은 북한 맛에 잘 들을 수 없는 말이 매우 많습니다. 남북의 일성을 교회 안에 인도하며 남북의 일성을 전환하여 독립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우리 워싱턴 북한 상계가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통일은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 분단의 연속은 국력 낭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번영과 미래의 꿈을 위하여 남북 분단의 장기화를 우리가 어서 막아야 될 텐데 말이죠. 국방부가 2021년 2월 2일 발표한 2020년 국방백서에 현재 남북한의 군사력이 공개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한국은 군사적으로 세계 6대 강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상비 병력에서는 북한이 우리 국군보다 2.3배 많고 야포와 방사포 등 일부 병력도 그렇게 많지만은 양적으로 우세하다 하지만은 그러나 첨단 무기 분야에서는 우리 한국군이 북한군을 압도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상비 병력은 120만여 명으로 우리 남한은 55만 5천여 명을 하여 2, 300 웃돌았습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국방 인력 구조 개편으로 4만 4천 명이 줄었으며 상비 병력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합니다. 북한 전차는 4,300여 대, 남측은 2,130여 대. 그래서 2배 이상 많고요. 야포도 북한은 8,800여 문, 남측은 6,000여 문으로 북한이 우위에 있습니다. 다연 장로켓 방사포는 북한이 5,500여 문으로 270여 문인 남한에 비해 월등하게 앞선 것 같습니다. 해군의 경우에 북한 함정이 대부분 연안 전탐으로 선체 연령이 수명 주기를 대부분 초과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실제 사용하는 단계까지 선별적인 재래식 무기가 성능 개량과 함께 핵과 WMD 미사일 장사포 잠수함 특수전 부대 등 비대칭 전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2010년 9월까지 6차례 핵심을 하면서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미는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마침 억제 전략을 수립했다는 것입니다. 확장 억제를 넘어 핵 사용 위협부터 실제 사용하는 단계까지 모든 상황별로 이행 가능한 군사력 대응 방안을 포함하는 등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전략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뉴스를 봐서 잘 아시는 대로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있으면 곧 열릴 것 같습니다. 남북 이질감의 심화, 남북 간의 현격한 차이로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남북의 이질감이 심화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로 하나님께 보호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통일은 남북 분단의 피해를 완전히 극복하고 국가 발전을 위하여 절대 필수적으로 성취할 민족의 포기할 수 없는 남은 과제입니다. 복음 통일은 남북한 간의 비극을 총정리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준비가 다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일해도 절대로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복음 통일에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해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한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아직도 상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반도 분단은 절대 관리 대상임에도 한국교회는 그 위기를 관리할 또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한국교회는 위기를 관리할 시스템이 없습니다. 왜요? 예를 들면 카톨릭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를 관리할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는 각 교단별로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일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은 다 하나로 다 일치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분단이 77년은 넘어갈지라도 우리는 복음 통일 운동을 기어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개념에 대해서 단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분단될 수 없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한민족의 평화 통일주의는 헌법에 전문에서 있는 대로 잘 아시는 대로 헌법 전문에서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4조에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민족 또는 조선민족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만주, 연해주 등지에 살면서 공동문화권을 형성하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아시아계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화면에 있는 대로 강강술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이 강강술래는 우리 민족의 혼을 불러내는 그런 하나의 장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민족은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에 거주하는 한 민족, 그리고 고려인은 구소련 제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한인은 미국 등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은 3,000여 민족에 200개가 넘는 이 세계에는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3,000개가 넘는 민족에 200개가 넘는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데 140여 개국에 재동포가 750만 명. 혹시 여기서는 이 숫자가 또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거주국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 민족의 독립운동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끈질기게 한 결과 독립을 쟁취했지 않습니까? 우리 독립군들은 생명을 바쳐 치열한 항일투쟁 전개와 해외 동포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해방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우리 한민족은 우리 한인들의 이러한 저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평화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평화 의미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평화라는 것은 평온하고 화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합하고 안온한 것이며 전쟁 없이 세상의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합니다만 한반도에 무슨 일이 있어라도 전쟁에 그런 도발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민족의 평화는 남북이 화목하고 화합하며 남북이 전쟁 없이 평온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한민족의 한국교회와 우리 워싱턴 북한 선교회가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워싱턴 북한서의 회원을 포함한 이사님들, 이모님들이 저는 너무 열정과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남북 간의 평화협정을 통해 서로 간에 침략하지 않으면서 해치지 않고 진정한 평화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발전이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에 대해서 지난번에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만 찬성이 67%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많은 진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종전선언을 지금 이제 정권이 금방 교체되기 때문에 그 이슈는 이제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새 정부에서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져서 한치 착오도 없이 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서 당시에 일본의 우리 민족들은 진빚을 갚기 위해서 진빚이 얼마였었냐면 1,300만 양을 청산하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힘을 합쳐서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기녀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하여 금반지를 걷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IMF 때 금반지 걷기 운동을 했었죠. 근데 그때에도 우리 기녀들이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하여 그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기녀들이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하여 금반지를 걷기 운동을 했다고 한 것입니다. 국제 보상운동을 벌려서 23만 1989원 13대를 모았다고 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빚이 많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진정한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전쟁은 결코 없으며 나쁜 평화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 평화는
누누이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대로 남북한 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북한 무력 도발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흡수통일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1강에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자유통일을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통일은 우리 정부에서 대대로 내려온 정부에서 지금 우리 새로운 정부는 아직 그 통일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대대로 내려오는 정부 통일 정책은 평화 통일 정책입니다. 근데 자유통일을 주장하는 분들이 우리 기독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 말은 자유통일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흡수통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흡수통일할 능력이 있습니까? 화해협력도 못하면서, 화해협력할 능력도 없으면서, 또 대북 지원할 능력도 없습니다. 조금만 대북 지원을 하자 그러면은 그쪽은 얼마나 함부로 매도합니까? 그러는 상황에 그런 것 보면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렇지만 우리 워싱턴 북한 선교가 앞장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물꼬를 터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남북 화해 협력의 적극적 대북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우리 워싱턴 북한 선교회만이라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한번 같이 힘을 모아봅시다.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남북 간의 자유왕래한 인적 교류, 남북 경제 협력, 남북 경제 공동체 형성을 지향한 남북 평화 공존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우선적으로 남북 화해 협력을 먼저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남북 연합을 이루며 한반도 평화가 존속될 때,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이 될 때 진정한 복음 통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 또 우리가 질문할 시간에 한번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잘 아시는 우리 샬롬이라는 인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평화는 보편적인 번영, 온전 그리고 기쁨을 말한다고 합니다. 평화는 불안으로부터 정책 해방과 분곤으로부터 경제적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구원과 동의인 평화를 구현하는 방법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더하여 인류 세계와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전반적인 성령운동이 있어야 되며 회개운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샬롬의 성경적 참되려면 예수님 재림 때 참된 샬롬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남북한의 평화통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정부와 전 국민이 하나 되어 안보를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은 영토 확장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전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쟁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1648년부터 1814년에 해방이라든가 통일 혹은 분리운동 등의 민족운동의 전체의 3%에서 1815년에서 1989년에는 평균 13% 차지할 정도로 전쟁 발생 원인으로서 상당히 중요성이 가중되었습니다. 1814년부터 1914년 모든 전쟁의 3분의 1 정도가 영토 분쟁이었습니다. 1914년에서 현재까지 모든 전쟁의 5분의 1만이 영토 분쟁이었습니다. 특히 냉전 이후의 전쟁은 주로 종교적, 인종적, 문화적 충돌로 인한 전쟁이 주를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등 고도의 무기를 생산하여 평화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전쟁 위기까지 몰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있었으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남북 합의는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여 남과 북이 화해하고 다방면의 교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평화 공존 및 화해 협력과 남북 경제 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북미 통제를 실현함으로써 남과 북이 자유왕래하며 서로 자유왕래하며 사실상의 통일 상황이 이르도록 한국교회가 우리 워싱턴 북한교회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우리라는 공동체적 의미를
포함한 특수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공동체 신앙의 고백은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나만 있고 북한이 있고 꼭 있어야 하는 평화적 공존적 존재인 것입니다. 한반도 냉전 구도 완전히 해체하고 남북의 상호 신뢰와 성실의 원칙을 지키고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를 해소해야 하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국제관계가 복음 통일을 지지하는 관계를 꼭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남북한 당국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참된 평화와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평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우리 워싱턴 북한협회가 기도한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민족의 실질적인 평화 통일이란 남북한이 모두 동의하고 천명하는 통일의 방법으로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과 복음 통일 사상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6.25 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방법도 반드시 설명하겠습니다. 복음 통일은 우리의 인내와 관용과 땀과 눈물을 엄숙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뜬금없이 온다거나 감남에서 감이 떨어진 것을 줍는 것처럼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이르면 그냥 선물로 통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통일 행사에 몇 번 치렀다고 해서 몇 년 후에 통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과 2주 후에 다가올 통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더니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의 예를 자주 거론하고 합니다. 또 독일 라이프치 니콜라이 교회에서 기도회를 이야기하면서 한반도에서도 통일이 도둑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통일을 미리 준비하자는 의미는 의의를 하지만 통일이 마치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로또 복권처럼 기대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통일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열매를 따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통일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통일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과정과 단계를 거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갑자기 아기를 낳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통일은 남북한의 상현 두 체제가 하나로 통합하는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통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일은 베트남의 경우 무력 통일이 되었고 독일은 흡수 통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흡수 통일은 그냥 흡수 통일이 된 것이 아니고 동독 국민이 독일 통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예멘은 합의 통일이 무력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홍콩은 일국 양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체제전환 과정에서 대부분 분열되어 해체되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통합되었지만 통일로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흡수통일이 아니라는 흡수통일의 형식을 갖췄지만은 자유통일을 통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 20년 가깝게 무조건 말씀을 사랑을 조건으로 이렇게 다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통합과 통일의 관계는 서로 간에 선후차 문제가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변증법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통합과 통일을 구분하는 이유는 흔히 통일의 정치적이고 영적인 결과를 의미하는 경우가 강한데 남북관계에서 사회통일, 경제통일, 문화통일, 군사통일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어색하듯이 이런 영역에서는 통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리적 통일은 한반도에서 자유왕래는 국토통일을 말하며 정책 통일은 최대의 단일화, 헌법, 정부 그리고 국가가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경제 통일은 상현 두 경제권의 통합을 의미합니다. 사회 문화적 통일은 민족의 동료성 회복, 남북한 주민의 내적 의식과 가치관 확립, 생활 방식 하나로서 북한 동포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통일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기독 통일은 물리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지도만 아닌 사람들의 의식인 이념, 가치관, 관습, 문화가 통합되어야 통일한 가치축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북한이 복음 통일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단 구조를 극복하게 되면 남북관계는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남북 간의 불안정 극복, 산모적 자원 낭비와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남북한 중에 하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우리 한민족은 원래 동일한 언어와 문화 전통을 지닌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째, 통일을 이루어지면 다양한 편의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구성원 모두가 인권과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이룰 뿐만 아니라 태평양 시베리아, 유럽과 동북아시아가 평화의 공동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지대가 지니고는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동포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복음 통일을 이룩하여 북한 동포를 자유롭게 신앙의 자유로 갖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 통일에서 단독으로 독립운동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체제 속에 한 그룹으로 종교가 있어서 신앙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운동을 정책에 따라, 사회에 따라, 문학에 따라, 교육에 따라, 종교에 따라 통일 문제를 단독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문화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계에서 하는 통일 문제를 함께 더불어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계를 비롯해서 각계에서 함께 풀어가야 하는 그런 과제인 것입니다.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는 평화통일 방안을 모든 국민과 각 계층에서 이해하고 협력하여 민족의 마지막 과제인 통일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 평화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이해하면서 협력함으로써 정부와 함께 국민과 함께 한국교회와 함께 우리 워싱턴 북한 성교와 함께 민족의 남은 과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막힌 다문을 헐어내고 낙수물의 바위의 구멍을 뚫듯이 우리의 조그마한 힘을 모아서 복음과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수록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민족에게도 평화의 왕 부족께서 복음 통일 운동을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가 한 목사님 강의 잘 들었고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보와 보수 서로 대립 가운데 이 이제 북한 선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은 항상 그 생각을 평화 통일로 계속 나가는 게 오히려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부의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저희들이 그 이야기만 하면은 아주 눈에 쌍심질 끼고 달라들더라고요. 흡수통을 해버려야지. 그래서 내 독일의 예를 많이 들어. 그것을 다시 지금의 관점 볼 때 우리 그 한 목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요, 아까 제가 독일 그 통일 사례 잠깐 들었습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는 흡수 통일인데요. 독일은 흡수 통일이 되기 전에, 통일을 이루기 전에 약 20년 동안 정말로 헌신을 해왔습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만만 했기 때문에 동독 주민들이 통일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그 국가를 하고 있는 자유민주 체제인 서독 정부를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냥 이렇게, 그건 흡수통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통일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흡수통일하면 그것이 아니고 그냥 뺏어오는 거, 전혀 그 얼토당토하는 일. 그러니까 그만큼 그 통일 문제를 저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말씀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북한이 핵무기가 몇 개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핵무기가요, 우리가 2차 대전 때 미국에서 일본에다가 북한을 투하했기 때문에, 원자폭풍 투하했기 때문에 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핵무기보다 그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만든 그 핵무기는. 그런데 6.25 때도 6.25 때 우리가 사실 이제 나중에 때가 그 강의 속에 있으나 이승만 박사가 6.25 때 평양까지 올라갔습니다. 평양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중공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50년 되고 지금 이 첨단 과학시대 흡수통일 어림도 없어. 그러니까 답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독일이 지금 통일이 그렇게 뭐 흡수 통일이냐 아니면 뭐 자발적으로 통일되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아직도 한 나라다, 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이 통일 문제는 말 그대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흡수 통일이냐 평화 통일이냐 하는 것도 평화적으로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아직 완전한
말 그대로 이제 나누지 않았던 나라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직 안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더 긴 안목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그래서 이제 복음 통일이 답이다,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원장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 통일, 하나님의 주권 행사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고 우리 워싱턴 북한 선교처럼 이 조그만 낙수물이 되어서 조그만 개울물처럼 무리해서 하나 모아졌을 때 그게 하나 큰 힘을 발휘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미 지금 통일이 이루어졌다. 우리 탈북민들이 34,000여 명 많이 지금 와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 적극 지원하고 서로 형제처럼 이렇게 서로 돕고 살 때 저절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때, 들어주시고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 핏방울이 땀이 되고 그 성화 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추상적인 그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그 복음 통일은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화목제물, 그것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김정은이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또 그 막혀진 담이 장벽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동서 그 갈등이나 세대 갈등이나 문화 갈등이나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화목제물이 되어야 되는, 그 뭐 북한에다가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이것은 나중에 문제지, 내 자신이 이 막힌 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재물 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없으면 평화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복음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런 것처럼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과 동포들도 또 위정자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치적인 이론이나 또는 경제 원리나 뭐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거 아니겠어요? 서로 다 각각 다르잖아요. 이론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왕 저 기회 주셨으니까 한마디 할게요. 예. 진짜 우리 지금 노기호 목사님도 했지만 좀 복음 통일하니까 이게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예. 뭐 전쟁을 안 하면 평화 대화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 아시다시피 남한은 이거 자유민주주의 체제니까 뭐 제각각 다 자기 말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북한이야 이게 뭐 왕조 아니에요? 김일성 왕조? 예. 그 왕조면은 거긴 이제 그 위에 그 왕노릇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 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러고 하는데, 예. 그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사람들이 이 서바이벌, 자기네 그 왕조를 지키는 게 최대의 목적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국민 뭐 먹이 살리는 것도 먹이 살릴 거 갖다가라도 핵무기 만들어서 자기네 왕조 보존하는 것이 목적인데, 예. 그거를 무시하고 나서는 뭐 통일이란 거는 어떻게 꿈을 꿀 수 없고. 예.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또 그 당국에서 핵무기를 절대 버릴 수 없을 것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강성 대국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가 없고, 근데 우리 그 목사님께서 말씀한 게 복음 통일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인데 우리 워싱턴 북한 선교가 하나하나 디딤돌 넣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정부 사는 민족 공동체 통일에는 딱 하나의 폼이 작성되어 있거든요. 작성된 남북화협력, 남북연합, 그리고 이제 통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복음 통일 운동은
우리가 직접 이 통일 문제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협력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오신트 북한교회가 협력하고 같이 노력하는 것이지 우리가 단독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세상 아무리 이 세속주의 세계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것도 하나님 허락을 해야 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움직여주고 또 우리 한민족 한국에 있는 동포들 마음을 움직여주고 서로 움직여줬을 때 통일을 원하면서도 전혀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게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정말로 그 진정한 그런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으로 함께 하시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셨는데 우리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통일운동은 말씀대로 성경을 한 번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둥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 한번 해보자. 그것이 바로 복음통일운동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뭐 헌법 조항같이 정부에서 마련한 그런 조항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우리 복음통일운동의 문제라기보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평화통일연합 기도회도 하고 또 행사도 하고 그런 것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의 큰 복음통일운동의 일환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답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 네. 있는 건 뭐 기도밖에 네. 없다니까 그렇죠. 결국 기도하고. 기도해서 복음 통일을 네. 원하는 뿐인데 예,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라 바라볼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공짜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할 예. 수 있는 일들이 예,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신다면 예. 우리가 가서 그 북한 동포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준비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네. 섬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얘기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통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다른 무슨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될까.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가령 그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할 적에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걸 어느 교회고 어느 재단이고 어느 교파고 상관없이 시작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도 운동을 먼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이 전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작할 때 꼭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하고 그 확산이 돼가지고 세계의 모든 우리 한민족은 어디 있든지 월요일날 새벽 기도는 첫 기도 제목으로 통일을 위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모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움직여 우리들의 그 염원을 들어주실 거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운동을 좀 그런 기도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우리 이번만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10년 전하고 지금을 비교하면은 알게 모르게 이제 사건 크건 기도하는 모임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어가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방법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함께 해나가야 이게 하나가 되어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이제 운명, 우리의 나라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또 한국의 아침에 이렇게 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강의를 함께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통일을 향해서 이제 진전되어 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통일 한국이 되어서 선교 한국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